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다가 3일 저녁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저희들이 가는 인생 걸음걸음을 경고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주찬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죄짓고 방황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을 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샬롬 교회 부서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샬롬 교육부 학생들과 EM 멤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님만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선정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나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의지하여 살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지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런 짐도 없이 가뿐하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얹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여진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맡기질 않으니까 무거운 짐에 치이고 눌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내 짐을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줄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할례와 세례.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둘 다 레자가 들어간다. 공통점 아니에요? 너무 제가 드리는 질문을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 둘 다 레자가 들어가죠. 이 레자가 무슨 레자인가? 예절 예자도 되지만 의식 레자입니다. 할례는 배는 예식, 의식이란 말이죠. 세례는 씻는 의식, 씻는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할례는 원래 율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할례를 생후 8일 만에 남아가 태어나면 주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한 명도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워낙 삶이 각박하고 그리고 정신 여유가 하나도 없이 겨를 없이 지나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몇 년 만에 마쳤죠? 40년 만에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입구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지닌 지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부터 할례를 행함으로, 그 살을 베어내므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음을 기념하여 그 지명 이름을 길갈이라 명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몸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의 상징입니다. 도대체 마음에 무슨 가죽을 베어낸다는 말인가?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죄악에 대한 미련,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무엇을 베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내 마음 가죽 한편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쾌락에 대한 미련, 죄악에 대한 미련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디에 속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세상에 속했던 내 마음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한구석에 그런 죄악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죄질 생각 품고 살다가 환난을 당해요. 죄악은 꼭 환난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르신 말씀이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 그러니까 고대에는 할례가 몸에다 표시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할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행할 때 칼이 없으니까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나 할례의 본뜻, 할례의 정신은 손으로 하는 것 아니죠.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의 할례, 율법의 할례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손으로 안 하면 뭐로 하는 걸까요?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 그래서 육적인 몸, 그 뜻은 육신에 끌려 살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세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처럼 세례도 죄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속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뜻이죠. 세례는 물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이고 세리머니이고 그 의식 속에 담겨진 정신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자 아닙니까? 죄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거기에서 죽었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뜻이죠. 주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뜻이요 정신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사실상 영적인 세례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례와 물세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영적 세례의 가시적인 표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똑같은 baptism, 헬라어로 baptizo라는 말을 장로교에서는 세례,
침례기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의 침자는 무슨 침자죠? 잠길 침자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거죠. 물론 침례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든 침례든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란 말이 다른 사본에는, 여러분 각조 성경을 가신 분들은 풋노트에 해방 대신에 씻으시고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내 삶에 죄를 씻어주신 것과,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둘 다 뜻하는 바는 죄악과의 결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소속,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그리고 세례의 정신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골로새서 이 말씀 가운데, 외형적인 의식, 할례, 칼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할례, 그리고 세례, 물을 가지고 물로써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 그것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칼로 할례를 행하고 물로 세례를 행했지만, 그 본래의 뜻은 성령과 말씀으로 죄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마음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짝하여 죄악과 벗하여 이 세상 낙을 좇고 쾌락을 따라 살며 욕망을 따라 살며 죄악과 더불어 살아왔던 저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재직선출 공동회가 열려서 우리 공천위원회가 공동회에 의뢰한 시무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모두가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월 첫 주일부터 3부 예배 인도와 설교를 신상희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가 오전 11시에 윌슨 파크에서 열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은 물론이고 또 돕는 일꾼들 함께 하셔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일 오전 11시에 윌슨 파크에서 열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부르신 후에 주님과 신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한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